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깊이 중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몽골 유로교회가 지난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한 순종의 결과였다. 저는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있어서 마게도니아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유로교회는 라구나 힐즈 교회가 해외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번씩 기도하며 몬 일달라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유로교회가 몽골 땅에 21세기의 빌립보 교회로 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울이 가졌던 확신, 바울이 가졌던 기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 바울이 가졌던 감사가 제 마음속 깊이 전하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몽골 유로교회 사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그리고 물길로 오던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나왔던 그 옐로우 하우스 단층짜리 그 집을 샀다면 그 집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우리가 결정하기 마지막판에 조금 보이는 2층 집을 알게 하시고 정말 큰 땅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물 20m나 깊이에서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교회로, 예전에는 누구의 개인적인 집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오다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다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몽골 교회가 이제 21세기에 몽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로 설 것이다. 그런 저희의 확신이요, 저희 기도요, 저희 기쁨이요, 저희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의 모두의 믿음, 우리의 모두의 감사,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30년 뒤, 아니 330년 뒤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시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그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다 자기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주전 358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기도 훨씬 이전에 있던 일들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가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주전 42년에 빌립보에서 서로 살육전을 벌입니다. 역사의 가장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시저가 브루투스에서 살해당하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저를 배신했던 그 브루투스가 결국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결국 지고 맙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특별히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이 황제들에게 넘어가서 지휘권이 확보된 다음에 주전 42년에 이 전쟁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30년에,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붙여진 지 근 330년 뒤에 이 도시를 로마 식민지로 만듭니다. 여러분,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자치도시고, 그래서 로마에서 퇴역했던 군인들에게 땅을 분할해 줘서 만들어진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퇴역한 군인들이,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모여 다니시는 은퇴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식민 지역은, 이 빌립보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 되신 도시가 된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지금 터키에서 빌립보로 건너간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로교회나 또 앞으로 있을 해외 선교의 교회들은 우리의 계획 이전에 우리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로교회가 이건 우리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따뜻하게 치아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빌립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 감옥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 방편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리바리 싸갖고 보낸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아마 수차례 넘게, 10차례 넘게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봐도 바울이 주고받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아니 에베소처럼 3년 동안 있었던 교회도 있고 고린도처럼 1년 반 동안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발을 디뎠던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이런 선교적인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글을 배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한번 도입해 봤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한 내가 생각할 때라는 원어 뜻을 잡으면 기억한다는 뜻도 있고 언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불평, 어려움, 앓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자신의 인생을 옥중에서도 감사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억을 채워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하는 분이는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고 신현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님과 함께 기쁜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한 주 전에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세상 이야기, 그 중에 한 페이지에 화개장터라고 하는 우리 신현원 장로님이 글을 남기셨는데, 이 글은 장로님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쓰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과 사로의 기로라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쓰신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혼신을 다해서 남긴 글이에요. 장로님은 당신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남기는데,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6시 25분 침대에 앉아 떠오르는 해가 구름 사이로 동력하늘 눈부시게 세상을 비추고 있는 아침, 아름다웠던 나의 인생을 돌이켜본다. 장로님이 거동이 점차 어려워지시고 혼자 스스로도 이제는 침대에 오르고 내리는 일도 불편하실 그때였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추겨서 의자에 앉으셔서 베란다 밖으로 있는 그 창을 보시다가 또 피곤하면 거기에서 잠깐 눈을 붙이시다가 하시는 것이 전부인데, 그 와중에서 이 글을 써 내려가신 겁니다. 3일 전에 혈액검사로 헤모글로빈이 5.9라는 극히 위험한 수치가 나와 피 한 병을 맞고 다음 날 또 한 병을 맞아야 하는 당장의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 글을 통해 나의 축복받은 인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다. 헤모글로빈 5.9라는 위험한 수치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평생 듣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병이 오면 아이고 힘들다 라고 하면서 다른 걸 모든 걸 제끼고 두루를 판국에, 장로님은 들어보지도 못한, 체험해보지도 못한 그 수치에 뭐를 나누는 것이고요, 이 글을 통해 나의 축복받은 인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쓰셨다고, 마지막 글을 토지의 저자 박경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다. 평생토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언급할 때마다 감사드린다는 말이, 저는 신장로님이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 그 길이다. 왜 살아오면서 왜 힘든 순간이 없었고 고달픈 순간이 없고 정말 넘어가지 못할 만큼 절벽 같은 왜 상황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장로님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동안의 축복, 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마 신장로님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친구였겠다. 내 삶을 돌이켜봐도 나는 감사할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옆에서 찔러도 감사합니다. 곤두박질해도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래 생각해도 기억 속에도 말할 때마다도 감사뿐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우리 신장로님처럼 에브리데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감사주일에 에브리데이 땡스기빙 데이, 그죠? 에브리데이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는 터키 잡아먹으려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나날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아파도 감사.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만은 저도 아리드미아, 말도 더듬네. 가끔가다 부정맥이 옵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지금 쳤어요. 심장아 지금 제대로 뛰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막 뒤에 땀이 뻘뻘뻘 나고 말도 더듬 거려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펄펄 날았으면 여기 있지 않았겠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벌써 갔을 거예요. 펄펄 뛰다가. 근데 하나님이 탁 진정시켜 주시니까 아이고 좀 더 캄다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옵니다. 순간순간 올 때면 정신이 바싹 듭니다. 이거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피식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잖아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 삶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제가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뭐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대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감사로 채워가자. 어떤 사람이 내게 좀 섭섭한 일을 해도 섭섭한 부분보다도 감사했던 기억을 좀 떠올리십시다. 예? 사람이 다 하면 뭐 1부터 100까지 다 하나 이렇게 섭섭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90은 잘하다가 10개 곧 틀어진 것 때문에 사람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 10개 틀어진 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내 안이 뭐로 차요? 불평과 원망으로 차는데 그 90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이 글을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런 글을 남겼던데 깨알같이 쓰셔갖고 하셨는데, 신권사님 혹시 6필로 쓰신 거 원고 갖고 계세요? 예, 꼭 받으셔요. 받으셔갖고 프레임을 해갖고 집에다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기절,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 내 생명이 이제 시한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기억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식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되는 자식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까? 이들은 정말 기쁘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기쁘게 됐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눈만 감으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을 한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찌 이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신현식 권사님 제일 연사만이시니까 우리 신현식 권사님부터 제일 뒤에 나이가 젊은 우리 송영 자매까지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얼마나 좋으신지. 저를 만나면 저하고 맨날 Shall we dance with me? 제가 그런다고요. 저랑 함께 춤을 추실까요? 그럼 권사님하고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권사님하고 춤을 춘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제 응석을 받아주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지, 얼마나 저를 격려해 주시는지. 저 끝에 있는 우리 송영 자매는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교사를 하는데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철새처럼 다 떠나고 빈둥지가 있는데도 와서 언제나 올까 하고 저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기쁨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하면서 슬픈 거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기쁜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 왜냐면 그게 바울이 유지했던 신앙의 힘이 있던 능력이 생겼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쁜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 내년도에 9월 달에 몽골을 가겠습니다. 근데 아마 정원을 제안을 받아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0분이 함께 갔는데요, 이번에 가실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미리 어레인지해서 이번에는 울란바토르에서 6시간 걸리는 유로교회를 꼭 갑니다. 혹시 거기 가서 텐트 치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르 유목민의 텐트 속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호텔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교회를 해외에 척결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 교회를 가서 현지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아까 본 어린이들 얼마나 순진무구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도심에 사이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물 길러 왔다가 예수 전하니까 그 물 길러 가던 거 잊어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 물 길러 왔는데 너 뭐하고 왔어?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됐으니 그 평생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우리 안에도 복음을 전해받은 첫날이 있던 것처럼 그 첫날의 기쁨이 계속되려고 한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좋았죠?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크게 박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차라리 내가 저기서 안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2016년도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신장로님 전우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잃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외람되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장례식 안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김지육 장로님 100세 넘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하려면 14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나이에 14년까지는 제가 장례식 어깨달아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함께 다 전으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전후 하나라도 손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신이가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길게 만나고 짧게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 어느 하나의 손실이 제게는 너무 힘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맡기신 이 일들,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